저희들이 좀 이른 성탄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심으로써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언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오시면서 반면에 우리를 천상으로 들어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하늘로 올리시는 귀한 반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강하게 확신하면 할수록 그래서 장차 이 아기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성탄이라는 것은, 이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별화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그 창시자나 교주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지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교주가 없거나 창시자가 없어도요, 그 교주의 가르침과 교리에 의해서 종교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 부처님이 꼭 계시지 않아도 불교의 구원의 방법과 철학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전부가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기독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시즌,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부활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성육신, 성탄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모든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믿음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셨다는 성탄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비, 감격, 기쁨, 예배,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제 목회자, 설교자의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뻔한 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각성시킬 수 있을까, 또 그 뻔한 진리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새롭게 들려주는 게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목회자만 고민하면 안 되겠죠.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더 깊은 이해와 감동,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올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일종의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탄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성탄을 놓쳤던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를 접견하고 동방박사가 찾고 있는 유대의 왕에 대하여 그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그의 권력과 정보로 찾아낼 수 있었겠지만, 헤롯은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성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는 경배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죠. 지금도 이 성탄절이 되면 다 기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와 성탄절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묘하게.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노방전도 용품을 포장도 하시고, 또 어제죠? 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공원 전도도 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선물 준비해서 전달하는데
저는 안 봤는데 한 여자분이 선물을 받고 땅에다가 내동댕이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시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들, 결코 성탄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정말 정확히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신이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신앙을 오랫동안 갖고 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성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다 안다, 내가 모르는 거 없다, 다 들었던 얘기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가기가 어려운 거죠.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일종의 성경에서 암시적인 인물이죠. 너무 바빠가지고 한 걸음만 걸어 들어가면 예수님을 봤을 텐데 빈방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대사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여관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헤롯처럼 성탄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없기를 바라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 다 안다, 그 식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여관 주인들처럼 너무 바빠가지고 빈방 없습니다, 그런 응답으로 주님과 무관하게 이 성탄절을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정반대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사람들은 그럼 대체 누가 성탄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그 성탄의 목격자,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도 세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생 막장이라고 그러는데, 종종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를 좋은 직업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의 목자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 막장이에요. 오죽하면 법정에서요, 목자들만큼은 법정 증인의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럴 만큼 여러분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죠. 여러분, 놀랍게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시는 그분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가 읽지 않은 누가복음 2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유대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마주했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고 한 분은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분은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성령 충만하여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본 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2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니까 안나라는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36절 보시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주 경건한 할머니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나이가 여기 지금 84세라는 말이 남편과 헤어진 다음에 과부가 된 다음에 84년이 지난 건지 나이가 84세인지를 원문으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100세가 넘은 아주 늙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여선지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안나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38절 보시면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 여선지자는 자유와 해방을 원했던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랬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성탄을 목격한 분들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 세 분들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여관 주인과 달리 예수님의 성탄을 목격한, 그리고 성탄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는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향해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은요, 결코 긴 시간을 들이고 밤에 달려서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많은 여행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하셨던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잘 못하고 해외여행도 못하시는데 한번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의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여행을 왜 하셨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또 누구와 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같이 여행 가자고 권했는데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은 여행은 어떤 거였나요? 그 여행의 목적과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 결코 여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요, 깊은 감각,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좋다, 지금 여기서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결코 여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먼 길을 찾아, 그것도 알 수 없는 곳을 찾아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성탄절을 바라보고 예수께 여행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탄을 발견하는가? 예수님, 그것도 어린 아기 예수, 그것도 말구유에 있는 아기를 영접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동방박사나 목자나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아서 궁전을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대 아파트에서 찾았는데 그 아기 예수님께 겸손하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냐면 자기들이 지키는 양들,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 아닙니까? 그 마구간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향하여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 나이가 많은, 경험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작 아브라함의 후손인 한 아기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분들은요, 겸손하게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안나, 시므온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을 만큼 매우 겸손했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싶겠지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간절히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나 스스로 지금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성탄절에 선물을 해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지금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께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뭐 대단하신 일을 행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당장 이 코로나 상황을 하루아침에 끝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만 겸손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걸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분들이 액세서리를 보면 십자가 액세서리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구간과 구유는 액세서리로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십자가는 자극적이고,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장식품이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도 우상이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마구간과 구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격 미달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마구간과 구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자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한 가지를 질문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결핍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자각시켜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거나 지금 내가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만 자각시켜요. 이 두 가지를 자각하고 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만족과 그리고 참된 겸손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온전히 겸손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양극단의 인물을 불러내요. 한쪽은 동방박사고 한쪽은 목자들이거든요. 이 두 부류를 보면 양극단의 분들이에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누구든지 존중할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헤롯의 궁전에 이분들이 갔을 때 영빈 대접을 받고 왕이 만나줬겠어요. 그럼 여러분, 목자라는 사람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신분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불러 모읍니다. 한번 소유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재산? 동방박사들은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예수님께 선물로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또 먼 거리를 여행할 만큼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목자들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빈 몸으로, 빈 손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육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들을 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의 사람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글을 모르거든요. 율법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 율법을 암송할 수도 없고, 율법을 읽지도 못하고 암송도 못하니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사람들 아닙니까?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의 견문이 있어서 그 하늘의 징조를 따라 이 땅에 벌어진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극단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리적 차이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저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개념은 사방의 개념이 아니고요, 먼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 마치 몇천 년 전에 다윗이 양을 쳤을지 모르는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가 가까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자기 만족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것인가? 이제 세 가지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한 것은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셨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늘의 별과 천사를 본 정도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했고요, 함께 식사하고 옆에서 잠을 잤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가 보았던 별과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하냐 하면 하늘의 별과 천사들보다 내가 들은 변화산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더 이상 하늘의 별을 보거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사실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묵상집에도 또 지난주 새벽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음성, 동방 박사가 봤던 별의 음성,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국간으로, 구유로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또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들을 또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도 별의 초청에 순종했고 목자들도 천사의 초청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초청장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납시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납시다 하고 우리가 서로를 초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자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이 성탄의 초대에 순종하여, 비록 이제 예배당에 오시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가정에서 그 성령의 초청에 의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그분을 왕으로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바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뭘 하고 지내는지 다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냥 올해는 지나가자 그러지 마시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동방박사 목자와 시몬과 안나처럼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몇 주가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중에 그 1분 과학이라는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 저자가 이재범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직업이 과학 크리에이터더라고요. 그분의 글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작가 폴 호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1000년에 한 번 나타났다면 세상 사람들은 별이 나타나는 날 모두 모여 하늘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늘의 별이 1000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면 그 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집중하겠어요? 하지만 별은 매일 밤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아무리 신비롭고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너무 흔하면 그 중요성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하는 과학 이야기보다 과학에 빠진 저를 더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과학이 왜 중요하고 재미있는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현실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20만 년 후나 20억 년 뒤에도 중력은 변함없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이라는 현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진정으로 배운다면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책을 읽는데 이게 여러분 마치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과학이라는 단어에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아마 매우 정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과학 이야기보다 과학에 빠진 저를 더 신기하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빠진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신기해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이 현실을 만나면, 진짜 이 현실을 본다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라고. 1000년에 한 번 뜨는 별은 사람들이 집중하겠지만 매일 흔하게 떠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면서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가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오늘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 자녀들도 같이 예배드릴지 몰라서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오늘 결론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의 제목은 신비한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산드로 보테첼리라는 그 피렌체의 화가인데요, 1400년도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아마 이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은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보티첼리는 자기의 본명이 아니고요, 형이 전당포를 했어요.
그 형의 별명이 보티첼리인데 동생이 뭐 유명하지 않았고 형 이름을 대신 부른 거죠. 맥주통이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당시 피렌체에 많은 교회에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이 바로 이 신비한 탄생이라는 성탄절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제가 좀 이 그림을 잘랐는데요, 3개로.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제일 상층부에는 천사들이 여러분 손을 붙잡고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땅에서만 기뻐한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이 기뻐합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요. 제일 하단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천사 한쪽은 보시면 날개가 있고 한쪽은 날개가 없죠. 천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뭐냐, 하늘의 천사와 이 땅의 인간들이 함께 화해하고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운데로 가볼까요? 이게 가운데 그림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려는 매우 재미있는 그 도전은 저 그림에 보시면 숫소하고요 말이 아니라 나귀가 나와요. 보통 여러분 그림 보시면 구유 옆에 어린 양이 있고 이런데 숫소하고요 나귀가 있어요. 좀 묘하지 않습니까? 보티첼리가 성탄절의 그림을 그리면서 저 외양간에 굳이 숫소와 나귀를 그려놓은 이유가 뭔가, 저 그림 옆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나타나는데 위에 보면 보티첼리가 거기다가 이사야 1장 3절 하고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보티첼리가 이 성탄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숫소와 나귀가 경배하는 그림을 마치 제4의 증인으로 숫소와 나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화려한 호텔에 계실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겨우 남은 마국간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거처하는 곳이 화려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숫소와 나귀처럼 주인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성탄을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분들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그 성탄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깊은 밤 달려왔던 목자들,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시몬과 안나, 그리고 제 주인을 알고 경배하는 숫소와 나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함께 모여 축하하거나 예배하거나 성탄절의 분위기와 감정에 사로잡힐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반드시 예배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영접하며 겸손하게 가족들이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실패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초청에 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에 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